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들어갑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거둘 것이라 하신지라. 지난주까지 해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개론적인 총론적인 그런 부분들을 살폈고, 오늘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성경 각 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창세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창세기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제네시스입니다. 차 이름이 여기서 나왔죠. 제네시스인데 이거는 기원이라고 하는, 기원을 의미하는 70인경,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명이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게 70인이 번역한 성경이라 해서 셉투아진트, 헬라어로는 그런데, 이 70인경이라고 하는 그 헬라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만 번역한. 근데 거기에 그 창세기 제목이 게네시스예요. 게네시스. 헬라어로. 뜻은 기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창세기가 왜 그거를 게네시스, 기원이라고 말을 했느냐면,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원 또는 시작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세상의 기원이 무엇인지, 인류의 기원이 무엇인지, 죄에 대해서, 죄가 왜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의 기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세기와 20세기에 들어와서 소위 비평학자들에 의해서 이런 전통적인 견해가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창세기를 포함해서 다른 4권, 이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알려진 이 책이 사실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편집이 되었고 주전 5세기에 와서야 오늘날과 같은 최종적인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뿐만 아니지만 이런 주장을 하는 비평학자들의 이 견해에 대해서 반박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기회에 이제 창세기를 강해할 때, 또는 이제 출애굽기나 아무튼 이런 각 성경을 강해를 시작할 때, 그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들이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신명기에도 보면 모세가 죽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세요?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했다면 모세가 죽은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지명도 있잖아요. 지명, 어떤 지역 이름, 이런 지역 이름들도 나중에 이 모세 시대 때는 없었던 이름들이 나중에 붙여진 이름들이 이 모세 오경에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 또는 이런저런 이유들을 가지고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몇몇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도 모세가 이 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면서 모세 오경을 이렇게 인용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전통적인 그런 입장에서 모세가 기록을 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쨌든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도록 하고요. 저는 이게 성경 각 권,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의 구조, 또 각 성경에서 다루는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각 성경이 구속사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성경 각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처음 5권을 율법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성경 다섯 권의 이 성경을 모세 오경 혹은 이렇게 줄여서 오경이라고 부르죠. 오경 전체에 걸쳐 있는 주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온 세상을 위한 신정국가로 세워졌어요. 오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이 독자들로 하여금 오경의 나머지 책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창세기는 오경의 나머지 책들뿐만 아니라 성경의 나머지 책들로도 인도해 줘요. 그리고 창세기는 대부분 이야기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인간의 위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죄의 기원과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도 창세기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왜 진짜 이 종교는 반드시 인간을 죄로부터 구속해주는 특성을 지녀야 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 말이죠. 그리고 또 창세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창조되고 또 두 번째, 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 두 사건 사이에서 이 두 사건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라면 바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에요. 그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위치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을 하시는데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죄인들을 여자의 후손이신 분을 통해서 구원해 내시는 이야기가 성경이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신 이 사건은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 오시는 이 두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그 얘기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창세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의 출생과 생애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간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처음 독자는 누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때?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1세대거나 아니면 그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고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거나 그래요. 이 창세기 처음 독자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아직 형성은 안 됐죠. 그러니까 형성이 됐지만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거기서 그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모세를 중보로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국가가 형성이 됐지만 실제로 땅은 아직 차지하지 못했죠. 그런 면에서 아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정국가가 세워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그 사람들에게 이 모세가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처음 독자는 바로 이렇게 출애굽했던 사람 1세대나 또는 2세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그리고 이 우리 민족이 왜 애굽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우리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또 그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주변에 있는 민족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많은 고통과 이런 이 비참함의 원인인 이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그 첫 번째 독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책이 창세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온 우주의 창조자라고 하는 사실은 왜 이스라엘이 온 인류를 위한 메시지를 갖고 있을 수 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처음 몇 장에 이렇게 소개되는 이야기들과 하나님에게 신실하게 순종했던 이 족장들의 삶의 모범을 통해서 창세기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창세기가 총 몇 장이죠?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여기 오늘 읽었던 이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처음 부분은 아브라함 이전의 태고의 역사를 다루면서 이 주요 드라마를 위한 무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1장에서 11장까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주요 드라마로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세기는 이것은 누구누구의 계보라, 누구누구의 족보라 하면서 족보가 10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라고 하는 말이 기원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 자체가 기원이기 때문에 이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 5개의 족보가 있고, 또 12장부터 50장까지도 5개 해서 10개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는 이런 족보를 통해서 하나의 가계를 추적해 나가요. 그래서 아담에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 이르기까지 이 족보를 통해서 이 독자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를 통해서 나오는 이 가계는 창세기의 뼈대를 이룬다고 할 수 있어요. 10개의 족보가 마치 줌이 달려있는 렌즈 있죠? 밀고 당기고 하는 거, 줌이라고 하잖아요. 카메라에서. 근데 이 각각의 10개의 족보가 줌 렌즈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각각의 족보는 이 족보 앞에까지 있었던 단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전체 그림에서 여기 이렇게 줌 렌즈를 막 당기면 이렇게 더 가까이 보이잖아요. 당겨서 보는 것처럼 이 족보가 나오기 앞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당겨서 이렇게 작은 부분들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방식으로 단락 사이에 이렇게 계보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족보는 다음 단락의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는 많은 세대들을 거치면서 땅의 인구가 어떻게 증가하는지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창세기는 독자들이 끊임없이 각각의 세대에서 이 특별한 한 인물과 그의 후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도록 해요. 최초의 인물은 누굴까요? 독자들을 통해서 이 관심을 갖게 하는 최초의 인물은 누굴까요? 아담이겠죠, 아담. 아담이 이제 그 아담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갈까요?
셋 계열. 셋 계열에서 누구? 노아. 노아에게서 누구? 셈에게서 아브라함. 이렇게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독자들로 하여금 이 각 세대마다 이 특별한 한 인물들, 그래서 그 인물들을 족보가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의 그 특정한 한 인물과 그의 후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창조와 죄와 재창조, 즉 구속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지으셨지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홍수로 멸망한 이야기들, 그 첫 번째 심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홍수 사건 이후에 또 새로 홍수 사건 이후에 새로 그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세상에 사람들이 퍼져 나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또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죠. 심판을 받죠. 어디에서? 바벨에서. 그죠?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1장에서 11장까지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홍수로 심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이 퍼져 나갔는데 또 하나님이 바벨에서 심판을 내리셨다. 이 얘기가 있어요. 그게 11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당한 이 세상에 소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 후반부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큰 주제가 그래요. 이렇게 창조, 죄, 재창조. 이게 창세기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창세기에 이제 그 세부적인 그런 그 주제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인 동시에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자신의 거처로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대표하는 제사장과 통치자의 임무를 사람에게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땅에 충만하고 다른 피조물들을 돌보며 다스리게 하신 내용이 이제 창세기에서 앞에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고, 또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에게 부여된 이런 제사장과 왕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 하나님을 거슬러서 타락한 얘기가 앞에 부분에 또 나옵니다. 그 이어진 부분에. 그리고 즉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그것은 인간의 본성과 피조 세계에 이 근본적인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3장과 6장에서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고 그냥 심판으로 끝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에 근거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압제로부터 인류를 구속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속을 위해서 하나의 가게를 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는 어떻게 그 하나의 가게가 아브라함의 가게죠. 아브라함의 이 가게가
그 가게 구성원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그 가게가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지를 조명해 주고 있어요. 또 이렇게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인간과 땅의 관계가 나빠지게 되었다라고 3장에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인간이 왜 오늘과 같이 이게 처음 독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왜 인간은 얼굴에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하고 심지어 굶주림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게 인간과 땅의 관계가 나빠져서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일까요?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땅이 인간이 원하는 것만큼의 소산을 내지 않는 이런 걸 그림처럼 보여주는 사건이 있다면 어떤 상황들일까요? 기근. 그죠? 기근이 일어날 때 어때요? 땅이 소산을 내지 않는 거잖아요, 기근이. 그죠? 그래서 그런 기근이 올 때 아브라함도 기근을 맞이하죠. 야곱도 기근을 맞이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서 어때요? 아브라함이나 야곱 가족이 어때요? 다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 자신의 본성, 또 인간과 땅의 그런 관계, 이런 영향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그런 것들을 그림처럼 보여주는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구원해 내시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처럼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편에서는 죄로 인해서 끼치게 된 그런 부정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동시에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가 이거를 보여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한 가게를 통해서. 그게 창세기 전체적인 얘기예요. 또 인간의 그 불순종, 이제 남자는 인간의 이마에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모을 수 있잖아요. 여자는 어떤 형벌을 받았어요? 출산에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자가 받은 저주였죠. 근데 여자가 이 출산에 수고를 해야 되는데 이 여자는 구원으로 이어지는 가계를 잇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죠? 여자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출산을 해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오려면 여자가 출산을 해야 되는데 출산에 있어서 고통을 겪어요. 그죠? 근데 특별히 그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땠어요,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그죠? 리브가도 못 낳았죠. 그죠? 또 야곱의 아내 라헬도 처음에는 못 낳았죠. 그죠? 그런데 어땠어요, 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여자들이 출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데 그리고 그것을 가장 또 대표적으로 보이는 장면이 있다면 불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또 구원의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관계를 통해서 이 형벌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장면이라면 그 기근에서
그들의 한 가게의 구성원들을 구원해내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또 여자들이 죄의 형벌을 받았어요. 죄로 인한 그런 저주를 받았는데 그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면 불임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아이들을 갖게 하셔서 여자의 후손을 나오게 하시는 이런 구원의 행위를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런 이렇게 한편에는 심판의 내용이 또 한편에는 구원의 내용이 이렇게 계속 짝을 이루면서 이렇게 이야기 형식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타락함으로 인해서 가족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죠. 그죠? 가장 처음에는 어떤 사건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래서 이 형제가 분노와 증오로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과 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파는 그런 일들,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이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죄가 끼친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적으로 가정 불화의 그런 현실을 조명하기도 하지만 가정의 구성원들이 서로 화목을 이루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도 또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있다면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또 막 그 베냐민을 어떻게 하든지 막 지키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이 있잖아요. 그죠? 디나를 이렇게 복수하려고 하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런 부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가정이 깨지는 그런 모습 관계도 동시에 반대 측면에서는 또 그거를 서로 화목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서로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 또 어떤 장면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죠? 또 그 바벨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람들이 땅에 뿔뿔이 흩어지죠. 그죠? 이렇게 동산에서 쫓겨나고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것은 어떤 죄로 인한 심판과 그 부정적인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이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죄가 끼친 부정적인 영향을 걷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들이 땅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면 어때요? 그들이 흩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모여 살죠. 그죠? 이런 대비되는 모습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또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거의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킬 준비를 하고 있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이 땅에 가득할 것을 바라시기도 하셔요. 이 두 가지 심판과 구원 이 내용이 계속 여러 가지 사건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속 여기저기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창세기에서 이런 여러 가지 대비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어떻게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를 이루는지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도 다 마찬가지예요. 각 성경에 많은 사건과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이루고 있는지 이거를 묶어내는 것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시각을 우리가 이제 얻어내려고 하는 시도예요, 우리가. 이게.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그냥 그 개별적인 어떤 에피소드들을 따로따로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사건 사이에, 이 전후 문맥 사이에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분량이 많은 성경들은 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창세기 전체의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중심이 뭐냐면 이 가계예요, 가계. 가계 있죠? 집안의 계보 있잖아요, 가계. 그래서 이 계보가 창세기 전체 뼈대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보는 매우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보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계보가 뭐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계보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계별과 뱀의 후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계보가 가리키는 여인의 후손은 뱀을 패배하게 하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소망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은 셋을 거쳐서 누구에게로 연결된다고요? 노아에게로 연결돼요. 노아에게로. 노아는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홍수로 인한 멸망으로부터 구해주시죠. 그리고 다시 이 노아는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에게서 노아에게로, 노아에게서 아브라함에게로. 계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이 족보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 12장 1절에서 3절에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언약의 표로 뭘 받죠? 아브라함 언약의 표지는 할례예요, 할례. 할례를 받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을 통해서 이제 복에 대한 이 복에 대한 하나님의 이 약속이 미래의 왕적인 후손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전개되면서 이 복에 대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복에 대한 약속이 장자, 처음 난 아들, 첫 아들, 이 장자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창세기 안에서 또 다른 어떤 특이한 그런 모티프가 나타나는데 뭐냐면 이 맏아들의 권리, 이 맏아들의 권리가 장자에게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삭에게서 쌍둥이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맏아들은 장남은 에서였고 야곱이 차남이었죠. 근데 이 둘 사이에서 계속 갈등과 싸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이 맏아들의 권리를 야곱에게 넘겨버리죠. 그리고 후에 야곱도 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맏아들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맏아들의 권리가 장자에게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장자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어지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차자인 둘째인 야곱에게서 야곱이 맏아들의 축복을, 맏아들의 권리를 얻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면
야곱의 아들들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12이죠, 12. 12인데, 맏아들이 누구죠? 첫아들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근데 르우벤은 어땠어요? 어떤 죄를 짓죠? 자기 계모와 잠자를 해버려요. 그래서 맏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맏아들의 이 권리가 누구에게 넘어가요? 요셉에게 넘어가요. 요셉에게. 예? 요셉은 몇 번째 아들?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 창세기에 보면 그 가장 많은 분량이 뭐예요? 족장 중에? 아브람이죠, 아브람. 아브람이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람 얘기예요. 그 다음에 26장, 27장이 이삭의 얘기고, 28장부터 몇 장이죠? 37장까지인가? 거기까지가 야곱 이야기예요. 그리고 38장에 그 족보가 나오고, 디나 사건 나오고, 39장에서부터 팔려가죠. 요셉이.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돼요? 요셉의 얘기로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주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맏아들의 권리가 장자인 르벤이 아니라 요셉에게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이런 왕적인 권리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뭐가 있을까요? 요셉이 꿈을 꾸죠, 꿈을. 2번에 걸쳐서 꿈을 꾸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어떤 꿈이에요? 막 단들이 자기한테 다 절하더라. 11잔단들이. 또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 그게 그런 왕적인 권리가 요셉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꿈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어때요? 실제로는 요셉이 왕은커녕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형들에 의해서.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이 모두 애굽에 내려가서 다시 그곳에서 결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야곱이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었죠.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누가 첫째 아들이에요? 둘 중에?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죽기 전에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복을 빌어주잖아요, 야곱이. 그러면서 오른손으로는 이제 어때요? 므낫세 오른쪽 앞에 므낫세가 앉아 있고 첫 아들이니까. 왼쪽 앞에는 에브라임을 앉혔죠.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어긋맞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손으로는 차자인 에브라임을,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렇게 얹고 복을 빌어줬어요. 이건 뭘 상징하느냐면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맏아들의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그런 왕적인 계보가 누구와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야곱, 둘째 아들인 야곱이 또 그 첫째 아들은 예서가 아니라 둘째인 야곱이 또 첫째 아들은 르벤이 아니라 11째 아들인 요셉이 또 첫째 아들인 요셉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인 므낫세가 아닌 둘째인 에브라임이 이렇게 왕적인 그 후손이 그들과 이렇게 연결되어 가는 거, 이런 장면들이 성경 창세기에 나와요. 근데 동시에 또 이런 가계와 관련된 관행을 벗어나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일이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12아들에게 예언을 하잖아요. 축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들을 보면 그 12아들 중에 미래의 왕과 연결된 아들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거기에서 유다가 나와요. 거기에서. 그러면서 그 요셉이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창세기 49장에서 유다에게 주목할 만한 예언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유다에게서 실로가 나오실 때까지 왕권이 떠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유다를 통해서 이제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드러나느냐면 창세기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때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가장 숫자도 많아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해요. 그렇지만 이런 건 어떤 거예요? 어떤 장면이에요? 아까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한 것을 그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미래의 왕권이 에브라임 지파와 연결된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주도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조를 세우려고 하죠. 최초의 왕은 사울이죠. 그렇지만 최초의 왕조는 누굽니까? 왕조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몇 대가 계속. 그죠? 그냥 북한의 세습 정권을 김씨 왕조라고 하잖아요. 3대가 이어가니까 왕조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사울 자기대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조가 못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최초의 왕조는 누굽니까, 그러면? 다윗인 거예요, 다윗. 그래서 최초의 왕조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는데, 그때 에브라임 지파는 거부돼요. 그러니까 이건 또 뭘 말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 요셉이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그때는 누가 미래 왕권과 연결된다고요? 유다. 그죠? 다윗은 유다의 자손이에요. 유다의 후손이에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이 가계와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들은 누구에게서 성취가 됩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소개를 해요?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시작된 이 계보, 미래의 왕권, 이 왕과 관련된 이 계보가 아브라함에게서 또 다윗에게서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줄 특별한 왕을 고대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따라서 이 창세기는 성경의 나머지 책들의 기초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일까요? 이 왕,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왕,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다윗의 여기서는 이제 다윗의 후손이라고까지는 안 나왔지만 유다까지는 나왔지만 그죠? 이 사람이 누군가 기다리는 이런 장면들이 이제 창세기에서 나오고 나머지 책들은 그 얘기들이 전개되어 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래서 다른 책들은 이 창세기 기초 위에 서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창세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가져다 준다라고 말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왜죠?
아직 창세기에는 이렇게 완성된 형태의 기독론을 제시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나 여인의 후손과 연결되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구체적이 되고 구체적으로 전개되어져 가요. 그렇지만 창세기에서 소개되는 구원에 대한 개념들은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것과 온전히 일치됩니다. 자, 이렇게 미래의 왕을 통해서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창세기의 한 가운데 있어요. 이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창세기에 이런 주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주제들도 있죠. 그 주제들 중에 하나가 그 주제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창세기 12장 2절 내용입니다. 근데 이 약속의 핵심은 뭐예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핵심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민족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과 백성이 있어야죠. 그죠? 땅과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약속의 핵심은 땅과 후손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민족을 이해하려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비추어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둘러싸인 채 거하실 거예요. 이거를 이제 가장 가까이는 이 모습이 어디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둘러싸인 채 하나님이 그 땅에 이제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곳이 어디죠?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왕 같은 제사장 나라예요. 그죠?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처음으로 보였던 최초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인물은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거하는 그 땅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장소가 있죠. 최초의 장소. 에덴 동산이죠. 그죠?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이들이 아담과 하와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과 하나님 함께 거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타락하고 쫓겨나죠. 그리고 나서 선택된 이제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근데 어때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결국 이루지 못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모습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성취가 될까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하는 땅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 개념이 이제 무엇으로 어떤 모습으로 결국은 궁극적으로 성취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 그죠? 교회, 이게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때요? 교회는 또 여전히 그런 부족함이 있죠. 아직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점이 있는, 티끌이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또 나중에 결국 어떤 모습으로 성취가 될까, 완성이 될까요? 새 하늘과 새 땅. 그죠? 거기서는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하고 흠 없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들, 즉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모습으로 성취가 될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라고 한 두 사람, 이 왕 같은 제사장들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장면, 이 에덴 동산은 나중에 어떤 모습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완성된 모습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죠?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 마지막, 첫 성경과 마지막 이 두 장이 다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낙원이 새하늘과 새 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통일된 이야기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될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그 나라로 들어가요? 여자의 후손. 또 여자의 후손 중에 또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다윗의 자손.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 전체가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는 그것을 이제 향해서 기초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이렇게 모든 민족을 구원해내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이 완성된 낙원을 향해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하도록. 1차적으로는 이 창세기 첫 번째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 땅으로 들어가기 전이죠. 가나안 땅으로. 그죠? 근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잘 맑은 정신으로 들어보시고 창세기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이 그냥 막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들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통일된 이야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 배치들이 한쪽에서는 죄의 결과로 타락하고 이 땅의 사람들의 본성에 또 가족관계에 미친 그런 부정적인 결과들이 보여주는 것과 함께 또 동시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구원해 내시는 이런 것들이 대비를 이루면서 결국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낙원,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는 이 시작이 결국 계시록에서 완성되는데 그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시겠다. 이 얘기가 기초로 이렇게 창세기에 제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영혼 속에서 또 이 세상의 시작에서부터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제 배워가기 시작하는데 창세기에서는 어떤 일들을 다루어 놓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창세기를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읽어가는 중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런 큰 그림들을 잘 찾아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들이 얼마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와 자비와 또 거룩하심에 탁월하시고 또 약속에 성실하신 분이신지를 발견해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또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